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샬롬, 우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신학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그런 견인을 오늘 함축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부분을 지금 벌써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몇 달 동안 한 것 같아요. 이 세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맞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적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9절 보면 미리 아신 사람들, 29절에 미리 아신 사람들,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정하셨는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려는 그 목적 가운데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까지 예정하셨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죠.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는 하지만 청함받은 백성은 많지만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누가 택함받은 백성이겠느냐.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리를 그 부분을 오늘 다 다루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견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천국에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천국에 갈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죠.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겠는가? 그 부분을 또한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청함받은 백성은 맞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청하여서 온 사람이 맞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 구원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을 견인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 쪽은 우리가 이제는 버리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운명론처럼 그렇게 미리 아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목표는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당대 의인이라 소리를 들었던 그런 욥 같은 사람이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분명히 운명론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은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삶이거든요.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분명히 부르신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여정 가운데 또한 운명론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에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랑할 게 없다. 그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든지, 그런 내 노력마저도 노력하게 나를 부르시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자나 후자나 운명론처럼 부름받은 백성들이나 그 운명론처럼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이나 모두 다 자랑할 것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제는 그 견인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모두 다 견인된 사람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니다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현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인은
결코 타락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은 결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어디부터가 아직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오늘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제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견인하실 사람들이요,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니다에 힘을 주어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전에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구절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봤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났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초보적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초보적인 믿음은 타락할 수 있다. 아직은 견인되지 않은 상태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환상을 보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치에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6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초보적인 가르침은 아직 견인되지 않은 상태, 완전한 대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보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어린 아이의 것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선 사람들, 실은 이 사람들이 견인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행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것, 너무 초보적이라는 거죠. 기초죠.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눈물 콧물을 쏟아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시에도 그걸 가르쳤어요. 안수 집사가 되는 거, 안수하여 장로가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세례를 받는 행위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 건 이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믿는 거, 그리고 그 기초를 닦는 것도 초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초를 다시는 닦지 말아라.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 완전한 것.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시험 같은 이 문제, 어려운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응답 받으셨지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어요. 힘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가?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확신을 주십시오.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완전한 믿음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4절부터가 이제 논란이 되는 어떤 성경 구절이죠.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중요한 건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견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떠다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뭔가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데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영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어요. 비추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생기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새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에 우리가 주력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을 떠나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초보적인 메시지 가운데 어쩌면 현재까지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말씀만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초보적인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견인된 상태에, 우리가 견인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내 마음이 아직도 초보적인 것을 원하고 쫓아다니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타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계속 초보적인 상태에 살다 보면 타락하고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믿음의 상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바로 견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자주 내리는 비를 말씀을 주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장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장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겠는가?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견인 잊지 않는다. 섬김이란다. 사랑이란다. 너 자신을 낮추는 거란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한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또 지난날의 과오들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그 부분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단계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꾸 돌아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삶 속에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낮은 위치에 있는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참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12절 보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를 닮는데, 섬기는데, 낮추는데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견인된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견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에 뜨겁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내 가슴이, 내 심장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도 우리는 섬기는 자의 본받아서 또한 우리가 그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